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좀 이렇게 교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벌써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날씨가 막 추워져서 옷차림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날씨가 참 좋을 때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 길 위해서라고 이렇게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한강 고수부지에 제가 주말에 나가 보니까 그 추운 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들 이렇게 걷는 그 사이에 아내와 저와 같이 이제 좀 걸었습니다. 그분들은 좀 기분 좋게 걷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혈관 질환 지병이 있어서 좀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병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쁘게 걷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슬프게 걸었어요.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슬프게 좀 걸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간수해라 육체를 그런 마음으로 좀 걸었습니다. 걷는 게 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길 위에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길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 평화의 순례자라고 불리는 여인이 한 분 계세요. 피스 필그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미국의 밀드레드 노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28년 동안 아무런 생계를 하지 않고 전 세계를 걸어요. 전 세계를 걸으면서 그가 평화의 메시지를 건네고 또 전쟁에 대해서 종식을 선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28년을 이제 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녀를 미국의 간디다, 미국의 테레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걷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1908년생인데요. 결혼을 했다가 일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걸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행복은 살 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숲속을 이렇게 걸었어요. 숲속을 걷다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걷는 것이 힘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28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생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한 거예요. 그녀는 결국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걷는 삶이 참 멋지구나. 그것을 그녀를 통해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 이름이 피스 필그램, 평화의 순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걷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이렇게 성지까지 걸어가는 성지순례가 꽤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요 자기 집부터 성지까지 거리를 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몸으로.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왜 TV에 가끔 보이시죠?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머리가 닿는 곳에 다시 발을 대고 또 엎드려서 머리가 닿는 곳에 발을 대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길 자체를 그래서 믿음의 길 위에 있다고 성지순례를 하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 그 길 위에서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가 방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그네, 방랑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방랑 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서 호적을 점검하게 해요. 그러면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방랑 중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뭐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많은 연극 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방랑자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계속해서 방랑하며 사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방랑자예요. 길 위에서 설교하고,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를 고쳐주고, 길 위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만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떤 때 제자들을 막 보내세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자루도 갖지 말고 속옷 두 벌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그곳에서 만약에 너를 환대해 주면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면 그것을 떠나라. 그 제자들에게도 방랑의 삶을 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처럼 너 내 길을 따라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걸으셨을까,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구글로 찍어보면 140km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5살부터 30세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킬로 나옵니다. 2만 킬로. 그리고 예수님이 또 3번의 공생애를 3년 동안 3번의 또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총 공생애 기간 동안 한 1,500km 정도 이렇게 걸으셨다고 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2만 킬로가 좀 넘는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구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걸으신 거예요. 많이 걸으셨죠. 예수님이 많이 걸으셨어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방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그네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이 떠나는 것을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회의 교부는요, 삼중적 떠남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3가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삼중적 떠남이라 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육체적으로 진짜 떠나는 게 요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도사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사막으로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이렇게 떠났고요. 그리고 떠나야만 그 첫 번째 떠남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를 다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의 습관들, 또 이전의 감정들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쁜 감정들로부터 계속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그게 계속 장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릴 때의 상처, 내면의 갈등,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내면의 모든 요소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2번째 버림이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버림이에요. 지나갈 것, 우리 이미 지나가는 것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미래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것, 미래에 대한 그 지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 삼중적인 떠남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국 우리가 방랑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이 삼중적인 떠남을 통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때 차도 없었죠. 당연히 걸었죠.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걸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알았다 그래요. 그들은 걸으면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칭찬받고 싶은 것으로부터 떠나고, 비난받는 곳에서부터 떠나고, 또 미움이 있는 것, 그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어디에도 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디에 매이려고 했냐? 하나님께만 매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방랑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길 위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있는지 보면 내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늘 정치 얘기해요. 늘 정치가 그 자기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과 믿지 않는 처형이 정치 때문에 이번 추석에 분란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어려우세요, 마음이.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자녀 교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래요. 근데 양극화가 심해진 걸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알 수 있냐면, 자녀 교육에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느냐, 이걸 비용을 보니까 좀 양극화가 돼서 좀 풍성해진 분들은 오히려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요, 어려워진 분들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라고 이렇게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더 투자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럴 때 더 벌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럴 때 공부를 더 많이 시켜서 이제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유튜브 재테크 막 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요, 결혼도 어렵죠. 집 사기도 어렵죠. 좋은 직장 잡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삶, 그 오늘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연세가 있는 시니어들은 보니까요, 은퇴에 관심이 많아요. 은퇴. 어떻게 하면 은퇴하고 내가 잘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가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영위해야 될까?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대만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UGM에서 가서 섬기게 되는데요, 대만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한국의 성장주의가 대만 교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목회자들의 관심은 성장이에요. 성장, 오직 성장. 한국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성장했던 그 성장. 교회도 바른 길 위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그네 방랑자가 된다는 것에 진짜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떠나고, 자신만의 생각에서 떠나고, 자신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게 방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삶입니다. 나그네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어디에 갔어요.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그곳을 빌렸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한 달도 살고 뭐 열흘도 살고 삽니다. 그런데 그곳이 나의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곧 떠날 건데 누가 거기다가 에어비앤비에다 내가 가서 뭐 가구도 더 바꾸고 뭐 물건도 더 채워놓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행지가 아무리 좋고 여행지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살면서 물론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절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방랑자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는데요, 다 이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니엘은요, 그런 삶을 살면서 가장 크게 한 2번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벨론 관직에 막 오를 때죠. 이제 처음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 드릴 음식을 거절하고 열흘 동안 환관장에게 나에게 열흘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걸 수 있어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문화가 있는데 신입사원이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큰일 났네. 쟤 앞으로 쟤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총리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배 아팠죠. 그래서 다른 신을 향하여 30일 동안 절하지 말라, 요것을 이제 법을 선포합니다. 30일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빨리 폭풍은 좀 지나가야 돼. 30일은 우리 조용히 예배 드리자. 우리 문 닫고 우리 조용히 예배 드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는 피해야죠. 그래서 조용히 우리끼리 30일 예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 닫고 조용히 예배하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다니엘은요, 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다니엘이 그 모습을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방랑자,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화도에 믿음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감신의 이덕주 교수님이 쓴 눈물의 강화섬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홍의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홍의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의교회의 7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우리 다 이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일자, 하나님 일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다 바꿔요. 이름을 무슨 일 해가지고 이름을요 다 바꿉니다. 그때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순일 성도님이 부자였어요. 그 동네 지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종순일 성도님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불태워요. 부채를 다 불태우고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감동하죠. 갑자기 교회가 막 70명 80명 막 늘어난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홍의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그렇게 막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전하러 다 흩어집시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온 지역으로 퍼지는데 우리 울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울면서 7명이 헤어져요. 그리고 곳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참 놀랍죠? 당시 강화도에 그때 13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성경으로 따지면 안디옥 교회 같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여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가 되면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방랑자가 되는 순간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 위에 있다. 두 번째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해진 길은요, 그냥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면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은요,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내 뒤를 따라라. 자기의 길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가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죽음의 길이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순환의 길이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인데 예수님은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르라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만 따를 수 있냐면요, 다 버리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배를 타고 그 물가로 나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거 이제 말씀을 막 들었어요. 말씀이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부들이요, 그냥 돌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요, 자기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같죠.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을 막 때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갑니다. 다시 삶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목사님이 교회만 계셔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예배의 은혜도 잠깐, 간격도 잠깐, 다시 원위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랬겠죠. 예수님,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밤새 고기 잡았고요, 제가 전문가인데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냥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이제 고기가 잡힌 거죠.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을 다 전복시켜 버리니까, 나그네가 되니까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따를 건데요, 제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고향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정착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떠나야 되고요. 재산도 버려야 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쓰디쓴 말씀입니다. 너무 무겁고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은요, 좋은 길도 아니에요.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순적한 길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생명의 길을 초청하자고 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은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생명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고난의 길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지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싶고, 혹시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내가 거절하면 혼날까 봐 두렵고, 좋은 커뮤니티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평탄한 길도 걷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날 힘들게 하시지? 주님은 왜 날 어렵게 하시지? 남들은 평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만 힘들게 하시지? 그분의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끝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의 길의 끝이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고통과 공포와 폭력과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면서 온갖 순환이, 고통이 승리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의 삶이 생명으로 끝이 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고난, 또 힘든 여정일지라도요, 그 삶의 끝은요, 이렇게 승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끝에 만나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며칠 전에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미얀마에서 참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유치원도 하시고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도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역하시는 곳이 미얀마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차례 전기가 이렇게 끊어진대요. 특히 저녁에는, 밤에는 전기 공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선풍기를 참 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그런 되게 하나님께 외침이 있었대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어쩌면 선풍기도 하나 못 틉니까? 이렇게 막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단수가 돼 보니까 전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물이 3일 단수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하여튼 뭐 그런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사시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막 이제 다 들어오셨죠.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돌아가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버텼대요.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안에도 뭐 엄청 어려웠겠죠, 미얀마가. 그런데 어느 날 임산부 한 명이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아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이 출산하는 걸 좀 도와달라. 병원이 다 문을 닫고 다 도망갔대요. 그리고 또 뭐 미얀마가 좀 얘기해도 되겠죠. 미얀마 좀 어려운 이제 군부 정책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의사를 못 구하니까 임산부가 급해서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소문을 해가지고 병원을 하나 찾았대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래서 그 임산부를 데리고 일주일에 2-3번씩 그 병원을 이렇게 2-3차례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또 아이가 거꾸로 있었대요, 마침. 다행히 출산을 잘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한 분이 또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평이 됐대요. 아니, 주님, 우리도 힘든데 이게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분을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분이 출산을 했대요.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잘 끝나면서 유치원이 커져가지고요. 유치원을 이제 새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땅을 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미얀마가 불교의 나라고 공산국가다 보니까 불교들이 교회를 짓는다 와서 하면 막 다 때려 부수고, 또 공산당이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보통은 그렇대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임산부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건물이 잘 세워졌더라고요. 그 사진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이, 그곳에서 막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눠주시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2월에 돌아가신대요. 근데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미나가 4월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어저께 밤 11시에 저희가 철야 세미나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같이 예수동의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길을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 다녔고요, 지금도 걸어 다니십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소경도 만나고, 병든 자 만나고, 애통하는 자 만나고, 소망 얻는 자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걸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 위에서 그분들과 하나가 됐어요.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일의 그 많은 일 속에 피곤함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열등감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
번아웃스러운 또 공황장애, 열등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저희 센터가, 위즈엠 센터가 아둘람 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즈엠 센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이야. 주님, 왜 저는 그런 사람이죠? 가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남들에게 그래도 조금 자랑하는 게, 다니던 직장 관두고 목회자 된 거, 그거 하나 되게 자랑했어요, 사실. 그거 하나 자랑했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돌아보면 되게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겨우겨우 순종했어요. 겨우겨우 순종하고 처음 신대원을 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디 직장을 받아서 뭐 다 관두고 다닐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좀 직장을 좀 잡아서 그래도 학교 다니는 동안 가족은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부양하면서 내가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막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또 목회도 잘 배웠죠. 신대원을 마칠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는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 생활의 염려, 또 가정의 염려, 미래의 염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막 그런 염려가 쌓이니까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죠.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만 나 혼자 갖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그래도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저 참 가난한 자더라고요. 한 번도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걸은 적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 길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냥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이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런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걷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